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 분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십시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여러분 보이는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꾸짖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꾸짖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주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끼 개구리가 트럭 바퀴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때 아빠 엄마 개구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웅덩이에서 나오도록 이렇게 했는데 나오질 못했습니다. 그때 큰 트럭이 쏜살같이 이렇게 그 개구리 가족을 향하여 달려왔습니다. 이 엄마 아빠 개구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피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안 피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웅덩이에 갇혀있는 아기 새끼 개구리를 놔두고 자기들이라도 살아야 되니까 재빨리 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트럭에 가고 나서 개구리 부부는 우리 새끼 개구리가 죽었겠군요 이렇게 생각하고 슬픈 마음으로 웅덩이에 가봤습니다. 근데 새끼 개구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 후에 저 뒤에서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고 봤더니 새끼 개구리가 쏜살같이 달려오는 그 트럭을 이 새끼 개구리를 봐가지고 엄마 아빠 개구리보다 더 힘있게 뒤로 도망쳤다라는 거죠. 이 트럭은 분명히 악조건이었죠. 그런데 이 악조건이 이 새끼 개구리를 뛰게 만들었다는 거죠. 아무리 엄마 아빠가 뛰어도 안 뛰는데 상황이 그렇게 뛰게 만들었다는 거죠. 상황이. 우리가 악조건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 붙잡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악조건을 허락하시죠. 왜냐하면 이런 악조건을 통해서 주님이 만나주고 싶어서 그렇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100년,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 악조건을 통해서 주님을 붙잡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물 웅덩이와 같이 이 새끼 개구리처럼 물 웅덩이에 같이 뭔가 갇힌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관계성이든지 어떤 물질이든지 어떤 질병이든지 그 웅덩이에 갇혀가지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 나오게 해주실 분 유일한 분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발판이 되어주시고요, 그분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가지고 우리를 이 빠져나올 수 없는 여러 가지 악조건의 운동에서 훌쩍 건져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가운데 뭔가 이렇게 악조건을 위해서 웅덩이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 아주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환난 날에 예수를 부르라. 예수가 너를 건져낼 것이고 네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라고 영광 돌리도록 역사하신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하셨다고 자랑하는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악조건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십시다. 감사. 어차피 내가 건너갈 길이니까.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불평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불평하면 마귀가 막 들끓어요. 근데 악조건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면 주님이 가까이 하셔서 건져내 주십니다.
그렇게 해주시려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부활의 주님을 목격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났습니다라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전해드리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가는 고향으로 가는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두 명의 제자가 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들이 믿지 않았다고 했어요. 믿지 않았다고.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먼저 우리가 볼 말씀은, 자, 우리 11절을 볼까요? 11절. 자, 10절, 1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자, 한 번 가르쳐, 그래, 한 번이면 뭐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12절, 13절 또 볼게요. 12절, 13절 시작. 그의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아니었다. 그러니까 연거푸, 여러분이 이 성경에서 이 두 번 뭔가 강조할 때는, 두 번 이야기할 때는 강조를 이야기하거든요. 강조. 두 번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이렇게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이제 11명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음식을 먹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벽을 통과해서 나타나셔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꾸짖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 향하여 너희들 믿음 없다고, 너희들이 마음이 완악하다고 꾸짖었어요. 자, 그게 오늘 이제 14절입니다.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자,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자,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그 마음이 완악한 것, 이 마음이 완악한 게 도대체 뭘까? 이렇게 여러 성경을 찾아봤더니, 자, 믿음이 없는 것은 우리가 뭐 이해하겠죠. 믿음은. 근데 마음이 완악한 게 뭔지를 여러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쉬운 말로는 무딘 마음, 그 다음에 강팍한 마음, 굳은 마음, 뻣뻣한 마음, 완고하게 고집 피우는 마음. 그리고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은 딱 이렇게 요약해서 딱 이렇게 기록해 놨더라고요. 불신앙의 마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느냐? 왜 믿으려고 하지 않았느냐? 마음이 완고하고 고집불통이고, 그리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뻣뻣해서 굳어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완고하고 견고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죄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하도록,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도록 제가 마음을 확 이렇게 믿지 못하게 역사했습니다. 근데 이 죄는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기어이 따서 먹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누구와 딱 연합을 하게 되냐면 마귀와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와 연합한 이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잘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감동하셔도 그것이 그대로
그대로 이해가 됐었고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는지 말씀하지 않아도 인간은 다 알아들었고 가르쳐주면 그냥 그들께 다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과 연결된 때 이 영적 주파수가 사탄의 주파수와 딱 맞춰주는 순간 그때부터 인간이 점점 심령이 굳어졌습니다. 사탄의 주파수의 영적 코드를 맞추는 인간은 점점 심령이 타락하게 되고, 심령이 타락하니까 싸나워지고, 그리고 점점 이기적으로 변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마음, 굳은 마음으로 심령이 점점 바뀌었습니다. 사탄의 주파수의 영적 코드를 맞추는 인간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상처받든지 말든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자기만 좋으면 그냥 막 쏟아냈습니다. 근데 그게 상처란 것도 모르고 쏟아냈습니다. 사탄의 주파수의 영적 코드를 맞추는 인간은 보이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영적 코드가 맞았을 때는 안 보여도 믿었단 말이에요. 안 보여줘도 믿었어요.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영적 코드가 사탄으로 딱 맞춰주는 순간 보이지 않으면 안 믿으려고 합니다.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해요. 그리고 평생 자기 속에는 어른대로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불에 떨어진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지옥불에 던져도 말 못할 인간을, 지옥에 뗄감을 써도 말 못한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은혜로우시고 너무나도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스스로는 영적 코드를 하나님께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사탄에게 맞춰진 영적 코드를 하나님께 맞춰주고 싶어서 유일하게 한 분을 보내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인간은 이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인간은 영적 주파수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이제는 더 이상 영적 주파수가, 사탄에 맞춘 영적 주파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맞춰줌으로써 이제 점점 인생이 변화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심령이 부드러워졌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마음이 굳어졌어요.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영혼들마다, 예수님께서 만나주려고 하는 영혼들마다 그들의 부드러운 마음을, 그들의 굳은 마음을 점점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예수님께 오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당에 온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뭔가 이렇게 거추장스러운 뭔가 일을 꾸미면 이게 참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도 주셔가지고 이 예배당을 생각하게 하셔서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 예배당에 불러 주셨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마태복음 9장 27절 이하에 보면 두 명의 소경이 나와요. 이 두 명의 소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하니까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버림받았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도 가졌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우리는 죄인이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는 마음이 굳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명의 소경에게 놀라운 주님의 소식을 들려오게 됩니다. 12살 먹은 회당장의 딸이
예수라는 분이 살려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 소문을 듣는 순간 이 두 명의 소경의 마음이 이상하게 변하는 거예요. 점점 굳었던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지면서 우리도 예수님 만나고 싶다. 예수님 만나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 눈도 뜨거울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이 두 명의 소경의 마음속에 점점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런 마음 갖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왜? 고쳐주려고.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았던 이 인생이 점점 예수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다. 예수님 꼭 만나고 싶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사모한 마음을 이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두 명의 소경에 있는 곳으로 일부러 지나가셔요. 웅성웅성하게 만듭니다. 예수가 지나간다. 웅성웅성하게 만듭니다. 왜? 두 명의 소경이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명의 소경이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소리를 최대한으로 높여서 소리 냅니다.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웅성웅성하는 그 소리를 따라서 소경이니까 더듬더듬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서 점점 더 따라가게 됩니다. 두 명의 소경은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이 이들의 간절한 소리를 듣고 가던 길을 멈춰요. 그리고 어느 집에 딱 들어가십니다. 그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두 명의 소경은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는 그 집에 찾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좀 제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들의 간절한 마음, 이들이 부르짖는 이들의 소원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대뜸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주님은 이들이 말하지 않아도 눈이 뜨고 싶어요 라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능히 너희 눈을 뜨게 해줄 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 두 명의 소경이 이렇게 답합니다. 눈을 뜨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명의 소경이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주여 그러하오이다. 눈을 뜨고 싶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께서 이들의 눈을 직접 만들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이렇게 선포하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눈들이 밝아진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떤 소원을 갖고 이 예배당에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줄은 몰라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이곳에 왔는지 우리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부족하지만 이 종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물어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여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소원의 눈을 만져가지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한 것처럼 어떤 이는 아픈 곳에 주님께서 손을 만져주셔가지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떤 이는 가슴에 주님께서 손을 만져주셔가지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떤 이는 생각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능력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셔요. 이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님께서 경고해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그런데 이 두 명의 소경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입이 간지러워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어떤 문제 해결해 주시면 그것을 막 자랑하고 싶은 게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막 일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전도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새벽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사업하는 집사님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저에게 주신 감동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말은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감동인데 어마어마한 좋은 감동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사역하신 분들에게, 사업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도 감동을 주셔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막, 그러니까 저만이 느끼는 감동이 있어요. 저만이 느끼는. 아무튼 막 말을 하고 싶은데 이 말하지 못하는 이 사연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은혜를 받은 분들은요, 막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라는 거. 예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바랬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르게 제자들은 무기력하게 문을 닫아놓고, 무기력하게 낙담하고 있고, 무기력하게 절망하고 있고, 무기력하게 세상 속으로 나가지 않고, 무기력하게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꾸짖으신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왜 믿지 못하느냐? 제자를 향하여 너희들이 듣고도 믿지 못하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고 꾸짖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 믿을 수 없다는 이 완악한 마음, 믿으려고 하지 않는 이 거절의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이거 죄라고 이 죄를 꾸짖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죄는 전염병처럼 누룩처럼 금방 퍼져요. 직접 본 사람보다도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돼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나머지는 보지 못한 사람들이 본 사람들보다 많아. 그러니까 우리 못 봤어. 안 보지만 못 믿어. 아, 봤다니까. 안 믿어. 못 믿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봤던 제자들도 우리가 헛것을 봤나? 우리가 막 이거 잘못 봤나? 우리가 뭔가 엉뚱한 봤나? 이렇게 전염이 됐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참 여러분 가까이 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목적으로 만나는 것은 참 귀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 그런 목적 없이 어떤 세상적인 목적으로 모이잖아요. 그럼 나도 자연스럽게 그들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느 순간에 굳어지는 거죠. 은혜가 안 들어와요. 세상 사람들의 말이 내 머릿속에 인이 바뀌어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안 들려올 때가 있어요. 이게 엄청난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나쁜 거라고, 그 뻣뻣한 마음, 강박한 마음, 그 불신앙이라고, 믿음 없는 완악한 마음이라고 주님께서 부드럽게 오늘 우리도 이렇게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14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14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셔서 11명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찾아오셔가지고 더 이상 말 못하도록 목소리도 들려주셨고 부활하신 몸으로
직접 보여주셔가지고 믿음을 강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자마자 곧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제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부활하셨다고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고 싶어서 주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하는 성도가 어떤 일로 인해서 낭망해 있거나 낙심해 있거나 절망과 두려움에 함몰되어 있어가지고 걱정하고 있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반드시 예수님이 알고 계시고 반드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거기에서 계속 문을 닫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세상에 나가라고, 복음을 전해라고, 기쁨의 소식을 전해라고, 그럴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줄 거라고 그렇게 해주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미리 경험한 사람을 또 미리 보내가지고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또 듣게 하셔요.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마리아, 엠마오로 갔던 두 번째 사람들을 먼저 보내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최근에 갱년기로 인해서 막 우울해하는 남편을 둔 어떤 집사님이 아주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우리 남편이 우울해가지고 막 울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막 고민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 갱년기 우울증에서 졸업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하고 갱년기 우울증에 졸업한 두 사람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께서 자기도 갱년기 우울증에 걸렸는데 주님이 졸업시켜 줬는데 어떻게 졸업시켜 줬는지를 그 우울증에 걸려있는 남편 눈을 둔 그 집사님을 향하여 또박 가르쳐 주셨습니다. 졸업반 선배로서 경험담을 이야기한 거예요. 경험담. 남편 칭찬 잘 해주라고. 함께 꼭 붙어 있어가지고 예배 자리에 꼭 오게 만들어라고. 그리고 기도 계속 기도해라고. 그리고 찬양을 잔잔하게 틀어주라고. 그럼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셔가지고 졸업하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졸업반 선배로서 아무나 안 가르쳐 준대. 이거 돈 얼마 줘야 받아야 되는데 이거 거저 준 거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아주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께서 그분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주님께서 그분의 입술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분께서. 혹시 갱년기 우울증으로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 계십니까?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조금 전에 아멘 했던 그분이시고 저보다는 저분이 확실합니다. 저분이.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 믿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 믿는 우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능력과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은 지금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영적인 운동에서 극한의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주의 종을 통해 선포하는 말씀을 먼저 믿으세요. 근데 여러분이 믿지 않고 계속 고집피우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꾸짖습니다. 그때는 아파요. 주님이 꾸짖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주의 종을 통해 선포하는 말씀을 듣는 게 낫겠습니까? 그래도 꾸짖기를 바라십니까? 주님이 오시기를? 예. 근데 저는 주님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주님은 사람을 먼저 보내신다는 거죠. 두 번 강조. 못 깨달으면 주님이 기어이 깨닫게 하셔가지고 주의 은혜를 맛보게 하고 주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는 너무나도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는 이런 존재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자, 15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너희들이 이곳에 이 문을 닫고 이곳에 이렇게 있으면 아무런 능력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징조, 이런 능력을 보도록 역사할 것이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는 꾸짖고 나서 사랑스러운 언어로 그렇게 권면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도행전 3장에 가면 이걸 직접 경험합니다. 남에서 안진병했던 자를 향하여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해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 일어나 걸으라. 주님께서 그 자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주님께서 뛰게 만드셨고, 주님께서 걷게 만드셨고, 주님께서 찬양하게 만드셔가지고 주님의 역사를 모두가 보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아는 자를 우리는 누구라고 합니까?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성도란 예수님으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는 대상임을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여러분을 향한 어마어마한 기대를 갖고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다. 성도란 잘못된 삶을 살 때 예수님께서 계속 개입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먼저 경험한 자를 먼저 보내시고, 사람의 소리를 듣게 만드시고,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게 만드시고, 그리고 직접 주님이 또 환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깨닫게 해주신 분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란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꾸짖는 것은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찾아오시고 주님은 주의 소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란 예수님의 능력이 믿는 자에게 있음을 알고 예수님을 부지런히 전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나 꾸짖거나 아무나 책망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다가오셔서 사랑하는 언어로 부드럽고 따뜻한 언어로 책망하시고 꾸짖고 그리고 깨닫게 하셔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멘의사가 왕으로부터 마패를 받았는데 여전히 두려워서 집안에 있다면 마패의 힘이 얼마나 큰지 이 아멘의사를 받았던 이 사람은 마패의 힘을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그 권세가 실제인 것을 우리 주님은 보여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예수님이 일하시겠다고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일은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껏 선포함으로써 어마어마한 예수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함으로 어마어마한 능력을 경험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권세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를 우리 마음껏 사랑하시고 마음껏 부르짖으시고 마음껏 외치십시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